우리 성도님들 약속하신 대로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실 텐데 어렵지 않지요? 은혜 됩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마는 은혜되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이 살찌게 되는 자라나는 풍성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밌더라고요. 저는 약속드린 대로 2번을 반복해서 읽는데 뭐 3번, 4번, 5번 얼마든지 읽겠더라고요. 자, 이번 주간에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 우리 함께 읽는데요. 저는 요절 또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6절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가지고 언약으로 마무리한 요셉과 후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까 그림에서 잘 요약한 대로 이삭을 바친 이후에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받았듯이 그 언약을 실천하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이 이 축복의 중심 속에 서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의 그 아브라함의 적통은 장자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적통은 유다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될 유다의 기록이 많이 비중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에서 2번째 아들 요셉의 기록이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전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39장에서 유다 다말의 사건이 등장하고는 온통 요셉이 주인공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누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실천 준행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축복이 엄청나다. 특히 오늘 제목 중에 후대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면 경상도 말로 깜빡 죽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축복, 우리 가정 가문의 축복, 우리 교회로 말미암으면 우리 제자들의 축복 안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정 가문 후대 천대까지 축복받는 비결의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예비 성도님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형들은 전부 육신 중심이었습니다. 1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식소를 다 데리고 와서 비굴한 모습으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을지 모릅니다. 동생아, 아빠를 기억해서 우리를 용서해다오. 형들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육신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것으로 온통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일평생 중심이 하나님 말씀 언약 중심이었고 육신이 아니라 영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형님들 도대체 무슨 말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가
총리가 된 후에 어쨌든 과정 속에서 형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 역시 형들이 옛날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았던 것을 상기하면서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벌써 형들이 벌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 기억나시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복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지만 복수를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오늘 영상에서 계속 나오는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은 약속과 다르다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첫 언약이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내용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소명하면서 주셨던 언약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본문을 보았습니다마는 언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김 목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대로 김 목사야,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바쳐라. 그래가 바쳤어요. 바쳤으면 그 다음에 그야말로 더 큰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예비교회를 막 10배, 100배 막 키워주신다든지 성도들을 물밀듯이 보내주신다든지 그래가지고 막 마음껏 육신적으로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걸 오늘 단어 중에 언약의 갱신이라 그랬죠. 이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늘 일관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했다가 불신앙했다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되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최고의 언약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절대 유일한 언약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붙잡느냐 그 말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똑같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4절에 보면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이후에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보세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똑같은 축복을 야곱에게도 허락하시잖아요. 이걸 요셉은 본 겁니다. 이걸 들은 겁니다. 아, 이게 맞구나. 요셉이 총리로 근무하던 애굽은 벌써 1000년 애굽 왕조가 지난 애굽의 중왕조 시대였습니다. 벌써 당시에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세 시대로 가면 더 큰 피라미드, 더 정교한 피라미드가 있었겠지만 당시 애굽은 막강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온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다는 것은요 거의 왕족 수준이잖아요. 바로가 그 말 했잖아요.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화려함에 그 엄청난 권력에 절대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상상 초월하는 이 천지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하나님은 그냥 단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 우주들과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물리적으로 시공간적으로 따지면 인간 나 자신은요 흔적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요셉은 이미 그것을 믿었던 것이지. 보세요. 나중에 출애굽기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도 이어지는 겁니다. 출애굽 3개월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걸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한 장 빼놓고 요셉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언약을 확신했던 요셉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기 싫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신앙을 따라가자.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 요셉 창세기 37장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를 보았습니다만 족보의 구도가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옛날 성경에는 아벨 셋세 라인의 사람들은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 번역이 없던데 조금 아쉽습니다. 향자는 누릴 향자거든요. 가인의 계열, 라멕의 계열은 그 향수가 없습니다. 아벨과 대신 받은 셋과 그 후손들, 노아의 기록에는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족보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족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 씨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와 내 후손 내 씨를 통하여.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일대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래서 꿈꾼 얘기를 형들에게 하는 그 장면이 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그런 기록이 아니라 요셉의 일대기가 50장까지 이어지면서 그것이 족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형들도 똑같이 야곱을 통해서,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오는 언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언약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요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꿈 얘기지요. 잠언에 보면 일이 많은 즉 꿈이 많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꿈은 자기의 사상의 발로입니다. 요즘 무슨 꿈을 꾸십니까? 개 꿈을 꾼다면 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돼지 꿈을 꾼다면 돼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로또, 옛날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인터뷰해 보면요, 주로 돼지 꿈 꾸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돼지 꿈 꾸면 복권을 사는데 그 사람의 평소의 사상이 돼지 사상이에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또 아니면 막 먹고 즐기는 것이 사상이 되었기 때문에 꿈에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돼지 꿈 꾸지 마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꾸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놀라운 꿈입니다. 저는 이 꿈을 혁명적인 꿈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요, 하늘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대상입니다. 바로 우리 보통 세계사에서는 파라오라고 그러는데, 파라오가 무슨 뜻이죠?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도 이 현대인들도 태양을 숭배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두류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오는 할머니가 딱 저를 보고 합장을 해가지고 막 저를 3번이나 하더라고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 할머니가 나를 알아보는가 보다. 근데 누구지? 왜 절하지? 어떻게 저 할머니가 내게 절할까? 그래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 저쪽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거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다가 대고 절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아저씨 저 그 우방타워 있잖아요. 저쪽에 햇님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해가 님이라.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이 해를 보고 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건이 선생님이죠. 예건이 쌤이 유치원에 아이들 갈 때 햇님 달님 이러지 마세요. 해와 달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복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전부 다 태양 숭배입니다. 건국 신화들이 대부분 태양 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나라들 국기들 보세요. 일본의 일장기, 일장 태양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음양, 태양과 달입니다. 중국의 오성, 홍기, 별 5개 있죠. 저 중화민국, 대만의 청천백일기, 푸른 하늘에 흰 태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서양 문화권의 나라들도 태양입니다. 필리핀, 미국, 태양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저기 무슬림, 이슬람권의 국기들은 대부분 초승달하고 별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태양을 숭배하는 그 당시에 요셉은 태양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꿈이 혁명적인.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요셉은 해 위에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창조만 하더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게 사상이 되었기 때문에 꿈에 태양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애굽 총리 되는 꿈이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나를 이곳에 두지 말고 가나안에 데려가 달라. 애굽 총리가 꿈이라면 그냥 멈췄어야죠. 애굽에서 피라미드에 안장되어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요셉은 늘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이 빛을 반사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보디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감옥의 간수도 느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까? 해 위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오죠.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수고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수고하되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저 천상 그렇잖아요. 여기 이 하늘은요 이 기상학적 하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저 태양 하늘이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주님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왕 바로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바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바로라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같은 왕들은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 왕궁에 찾아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뭘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자, 요즘 뭐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든지 이은결이라든지 그 또 예쁘장하게 생긴 최현우 그런 그 마술사들은 이거 트릭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막 장치를 해가지고요. 근데 이때 마술사들은 트릭 속이는 게 아니고 진짜 따라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던져 뱀 만드는 거, 나일강 피로 물드는 거, 그 다음 개구리 올라가는 거 3개까지 다 따라했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신하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 그 사람들을 잡아 움직이니까 바로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가 누구 앞에요? 요셉, 노예이면서 지금 강간범으로 죄수 신분이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뭔가 느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 없다.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겁을 먹었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2장 46절을 참고로 적어 놓았는데요.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요 꿈 해석을 듣고는요 20대 초반에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 46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적어놨습니다. 월십드입니다. 이게 예배한다는 용어예요. 당시의 왕들은 전부 자기들 신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 예배하는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엎드린 거예요. 지난번 우리 박창복 목사님 통해서 멋있는 신앙인 요셉 다니엘 이 말씀 받았잖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멋있는 신앙인데 멋있는 신앙. 우리가 멋있는 신앙인 되려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번에 성경 통독하는 동안 이런 영적인 엄청난 카리스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뭔가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장부 하니까 생각나는데 대장부가 그 일본어로요 다이조부입니다. 다이조부 데스네 그러잖아요. 지나가십시다. 대장부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요셉이 어떤 가문의 축복을 받았는가? 야곱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있죠. 창세기 48장 8절에서부터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무릎 사이에 두고 조상의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어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두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주겠다는 실제적인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예배를 집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분배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의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 하고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11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을 지파에서 뺍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어서 12지파를 만들게 돼요. 근데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표준이 다윗이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으면 야, 너는 에브라임 같은 축복을 받았구나, 므낫세 같은 축복을 받았구나, 대명사로 관용구로 불릴 정도로 요셉의 아들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특별한 축복, 우리 복음성가에 나오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같이. 그 복음성가의 원 내용이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야곱이 첫째 아들 르우벤부터 축복을 하면서 요셉에 딱 이르러서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우리 지난번에 말씀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초가 되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야곱은 이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요셉에게 그 축복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12아들 중에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데 축복하는 부분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절 개수를 세어보세요.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보세요. 가문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가문의 축복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똑같이 언약을 전달받았지만 나머지 11명의 형제들과 달리 요셉이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축복을 받았는가? 어릴 때부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언약,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언약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락가락했지요. 성경 읽으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흠을 찾아내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아주 적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 25장부터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요셉은요, 그의 인생 전체가 받은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대로 준행한 것이. 그러니까 유다가 받아야 될 축복을 요셉이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르우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아버린 것이. 저는 이것을 담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 반석과 목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는 축복, 그리고 가문과 후대에 주어지는 하늘과 땅의 복이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모세 이후에 진짜 대단한 장군이면서 지도자가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또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요셉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결론으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보입시다. 창세기 50장 2절 20절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겁을 먹은 형들이 두려워할 때에 했던 내용이고, 이게 창세기 45장 5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요셉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24절, 우리 24절 우리도 확신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언제 일입니까? 이게 430년 후의 일입니다. 약 400년 후의 일입니다. 얼마나 확신했습니까? 얼마나. 여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라는 원뜻이요, 방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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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신다는 뜻이라고 하더라. 필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이다. 필연코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이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는 일평생을 살았고, 심지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철저하게 전달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 서가에 보면 아주 오래전에 예수, 최고 경영자 예수, 그때 CEO라는 단어가 유행할 때인데 그 원뜻이 최고, CEO라는 건 최고 경영자 예수,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다. 집을 물려주는 게 아니다. 부동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다.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어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아브라함, 이삭, 앞으로 야곱이 무철되는 그곳, 그 땅. 이때가요, 이집트의 최고 전성기, 이집트의 중왕조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왕들 중에는요, 이 수에즈 운하를 상상하고 실제 시도했던 왕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BC 기원전 2000년 전입니다. 그때 벌써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시키는 운하를 상상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파나마 운하라고 했잖아요. 파나마 운하가 그 공사하는 과정에 약 28,000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열대의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도 죽었지만 공사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20세기 초에 지어졌잖아요. 근데요, 20세기 말에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기원전 2000년 전에 벌써 수에즈 운하를 상상하고 있을 정도로 이 애굽의 왕조가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특혜를 받았던 요셉, 거기에서 이름을 남기지 않고 그 작은 땅 가나,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고 광대하다고 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거기에 모든 마음이 다가 있었어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꽂히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제자들과 가문이 요셉의 가문처럼 축복받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오늘 요셉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언약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예빛 모든 성도들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